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18절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뉴욕에 살고 있지만 태극기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돼요. 왜 그래요?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게 뭐예요? 상징.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때 빼놓지 않고 TV 화면에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의 국기죠. 우승한 선수, 그 선수를 내보낸 나라, 그 나라 국기를 보여줍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우승한 게 있죠, 뭔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있을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시상식 때 보세요. 선수가 우승컵을 지켜들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TV 화면을 채울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까? 많은 경기에서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얀 천에 태극 문양과 건곤, 감, 이의 네 가지 궤를 그려 넣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쉽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가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선교를 나가면 이 태극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 간판만 봐도 눈물이 나요. 감격스러워서. 근데 한번 설명하면 왜 그런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굉장히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워.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태극기의 상징성이 가지는 그 가치가 우리만큼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국기 보고 감동 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좀 올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어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한국 정세나 보편적 사회적 흐름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태극기가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짓밟혀지고 찢겨지고 불태워져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많은 지식적, 사상적, 철학적, 정치적 변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도 내가 속한 그 소속감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밟고 찢어지고 그걸로 차 닦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아세요? 혹시?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중재인을 처형시키는 로마 시대의 형틀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말하고 십자가의 신앙과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나 다 십자가로 된 형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태극기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그게 뭐냐면 단순히 보이는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 그 자체,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 뭐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핵심적 내용 자체를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로 얘기하면 소속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 핵심적인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형틀이라 이 말이에요. 태극기가 그러하듯이.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 곧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서의 십자가의 도에서 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여러 말씀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를 붙이는 거예요. 더 그러면 더 북 그러면 그 책 그렇게 하잖아.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 그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잡다한 견해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그 말씀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말하잖아요.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십자가가 뭐야? 물을 때 뭐라고 말해요? 왜 니네들이 십자가만 보면 주저앉고 그거 보고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 너 태극기 보면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 우리가 십자가를 잘 말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난 십자가 보면 이상해져. 근데 말로 설명해봐. 그래야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해져. 이거 갖고 전도가 될까요? 자,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점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복잡한 많은 책꽂이에 많이 꽂아놓고 뭐 이해해야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애울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지질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은 누구이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자들은 누구예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먼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태극기가 내 가슴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십자가를 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이 뭐예요? 이 땅의 존재, 이 땅의 모든 성공과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욕심을 가질 거 아니냐고.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아멘. 자, 이 말씀 19절 말씀, 이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을 이해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소피아, 지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총명은 뭐예요?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렸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해를 못하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봐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들지 않는 그 머리면 충분히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무슨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를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산물을 보면 대단합니다. 과학의 발전도 그 속도가 보통 빠른 것이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스크린 속 가상의 세계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장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제 누가 맞이해요, 우리를? 하나씩 사세요, 돈 있는 사람들. 딱딱한 남편이 있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남편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르는 이런 와이프하고 데리고 사는 사람보다 100번 나을 거예요. 깍듯이 인사하겠지.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세계를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우주 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이 전망을 합니다. 제일 빨리 갈 듯한 게 화성 같아. 지금 얼마 전에도 쏘아 올렸어, 어떤 사람이. 며칠 전 뉴스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세워진 부르즈 칼리파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빌딩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 높이가 무려 1000m가 넘습니다. 1000m, 1km죠. 1000m면 맞아요? 1km. 생각이 안 돼. 1000m 높이 빌딩에서 지금 막 짓고 있어요. 얼마나 높은 건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아무리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가까이 가보자고 졌던 탑이 무슨 탑이 있었어요? 옛날에 바벨탑이 있어요. 그 당시는 지금 1000m만큼 높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 당시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들아. 문제가 뭐예요? 지혜가 없습니다. 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총명을 잃은 세상에 지혜가 놓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이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것이 계속해서 가증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련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자꾸 뭘 하니까 그 미련한 것들이 자꾸만 축적되는 거예요. 가증할 수밖에 없지.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케 하셨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현대의 모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은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 알 바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자,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다. 그가 구원자이며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나타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시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의 종교도 표적을 통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돌아올 때에도 어떤 표적을 동반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표적은커녕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엄청난 일들이 다시 생겨나고 로마가 뒤엎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 기적을. 그런데 어떻게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믿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 사건에서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철학적 지혜를 찾은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고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있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종교 문화의 영역에, 지혜는 학문과 과학과 모든 문화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뭘 알아야 합니까? 두 가지 다 어느 것도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됩니까?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능력이에요. 죄를 해결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복음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 이 십자가의 도란 뭐예요?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다 죄인이며 그 죄를 사해 주시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위에 지금도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누구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가 어디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헬라를 얘기할 때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그렇다.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능력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복음, 그 십자가의 도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6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진실을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바꿔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삶을 내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하며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인생을 걸며 살았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극히 상대적이라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으려 달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 그 만족감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도덕적, 윤리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을 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그런 분별력이 어두워져 아주 분별력조차 없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법이 있고 양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무뎌지기 쉬운 것들이라서 한두 번 이탈하고 나면 별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이나 양심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금의 삶이 믿기 전의 삶의 태도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지 있는지. 만약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는 자아를 죽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단어로 응축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에서 내려온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받았고 우리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능력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대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삶이 힘이 드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직도 세상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옛사람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 내게 전해준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